부려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보통은 4층에 있느라 여러분 얼굴을 많이 못 뵙는데 이렇게 뵐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긴장한 티가 많이 나죠? 네, 여러분이 너그러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부모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를 함께 다녀왔다든지, 뭐 함께 하면서 뭐 즐겁게 어떤 대화를 나누었었다든지,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 뭔가 따뜻해졌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부모님과 함께한 경험을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해드렸더니 부모님이 좋아하셨어, 부모님께서 기뻐하셨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좋았던 거, 행복했던 그런 경험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좀 생각이 나시나요? 뭔가 좀 특별한 추억들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마 추억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특별한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막상 생각하려니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레시피, 그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네,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서 그 행복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재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효자라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됐어. 왠 줄 알아? 효자라서 그렇대. 그랬더니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반응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손가락까지 올리진 않았지만 푹! 막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말도 안 된다는 거겠죠. 식사 자리였는데 밥알이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네, 효자는 아닙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효자로서 대해드렸었는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정말 나누고 싶은데, 네, 나눌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자랑은 정말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랑은 못하겠어요. 네, 제가 드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남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왜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뭘 잘해드렸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부모님께 독한 말들 내뱉었던 것들, 그리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것들, 그러면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런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사실은 좀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기억들 싫잖아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 곳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누리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약속을 오늘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은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이 말씀을 받았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돌판에 새긴 그 계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직접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딛고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은 모두 이 땅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온갖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현대적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이다.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그분들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또 좀 더 커서 청소년기에도, 그 당시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부모님께 많은 것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며, 또 하나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결국은 부모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조차, 이 몸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온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부모님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동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채 빵을 손에 집어서 먹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 날카로운 눈으로 간파해내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꼭 씻고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라고 따진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지금 나의 제자들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지,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너희가 더러워, 너희가 깨끗하지 못해, 너희가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전통을 따른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부모 공경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고르반은 드림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을 뜻하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폐하는 짓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그에게 들어가는 것들 어떤 것도 그를 더럽히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윤리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건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외적인 규정들을 지키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에 그 정결함이 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내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의도, 뭔가 이기적인 욕심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섬긴 적은 없습니까? 부모님보다 나의 필요를 앞세운 적은 없습니까?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신보다 앞세웠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강한 어조로 되어 있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본문은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네, 여기서 드디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좀 더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로 든 말씀들이 계속 어조가 좀 강렬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절대적인 그 복종을 암시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할 때의 그 순종,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라고 할 때의 그 순종,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할 때의 그 순종과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게다가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를 때 부모가 그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한 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부모님을 세우셨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정에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그곳에 부모를 세우셨고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좀 풀어드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문제는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데 부모님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감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부모님은 때로는 이해보다는 꾸중을 앞세우고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뭔가 물음표가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저 얼마나 많이 때렸고, 얼마나 꽉 막혔는데요. 말이 안 통해요. 저희 부모님은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말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건가요? 부모님이 먼저 저한테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제가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죠. 그게 먼저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이러한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부부에 대해서, 부모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즉 부모 자녀 관계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자녀가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 겉면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그 부모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퀘스천 마크들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런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제가 부모님께 좀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맞는 행동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핑계? 그런 것들을 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핑계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더더욱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부모 자녀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부모님 편에서 먼저 손을 뻗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뻗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누군가는 먼저 손을 뻗어야 한다면 자녀된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손을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 많은 이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나 여러 토크쇼에서 나왔던 레슬리 페럿이 자신의 책 5가지 친밀한 관계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다닐 때 겪었던 뚜렷한 기억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바로 엄마가 그녀를 실종 신고한 사건입니다. 네. 보통 때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엄마가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엄마가 계실 수 없게 되었고 아빠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소통이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꼭 혼자서 집에 잘 있어야 돼, 어디 나가면 안 돼,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빠는 옆집에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레슬리는 옆집에 가 있었고 그걸 몰랐던 엄마는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다니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이렌 소리에 그 아이가 나오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레슬리는 그날
부모님이 최악의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이 싸움의 원인이 된 데 대해서 심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로 그 이후로 유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꼭두가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그 연관성을 깨닫게 된 뒤로, 자신에게 상처로 남아있던 것을 알게 된 뒤로 더 이상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지도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슬리처럼 상처를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심리학과에서는 이런 말이 선배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곤 했어요. 1, 2학년 때는 부모님을 탓하고 3, 4학년 때는 부모님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 2학년 때는 자신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에 휩싸였던 것, 그리고 힘들었던 것, 그 원인을, 모든 문제를 다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그 자신의 감정적인 짐에서 자신을 벗어나서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랬다면 3, 4학년 때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것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십시오. 일부러 자녀를 상처 입히길 원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자녀를 일부러 상처내길 원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절대로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그토록 싫어했던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원망의 대상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해줘야만 하는 그런 빚진 채무 이행자도 아닙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지원 인스티튜트의 대표 허지원 씨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전쟁 같은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방황하던 자신이 방황을 끝낸 계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3 자퇴 후 어머니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종일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쏟아냈다. 엄마의 선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없다. 모든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 또한 나는 왜 상처받은 채 살아야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분한 채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나에게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도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엄마도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일부러 내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던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이해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조금은 부모님의 그 이해 못할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준 상처들, 쉽지는 않겠지만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가문들의 그 흥망성쇠에 관한 책들을 써서 유명해진 피터 콜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가족의 영향에서 멀리 벗어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 무섭게 그 끈질긴 끈에 아직도 묶여있음을 자기도 모르는 새 발견하게 되노라. 무슨 뜻이냐면 상처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로 찾아서 챙겨보았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바로 동상이몽 괜찮아입니다.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라서 그러니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은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구성은 단순해요. 같은 상황을 부모의 입장에서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을 자녀의 입장에서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를 나누는 이런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은 강력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그 영상을 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내가 저랬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골마서 심각했던 그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마 보시면 부모 입장에서 그 만들어진 바라본 영상을 보면서는 와, 저녁 진짜 답답하네.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구제불능이야. 저런 녀석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자녀 입장의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었구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많이 아물 수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처럼 상처는 오로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허지원 대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혼한 부모님으로 인한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일에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상담자요 치유자가 계십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놀라우신 조언자, 카운셀러라고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사실은
아물지 않는 상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그 상처를 분명히 아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이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레시피, 그 두 번째 재료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가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대인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지만 부모님을 거짓이나 가식 없이 진심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가망 없는 일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처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직시하고 깨닫고 그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으셨던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 자신의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가정 안에 부모 자녀 관계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솔직한 기도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